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15장에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런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랬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양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도 이런 양을 찾겠다, 우리 나오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 끌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몇 명의 세리와 죄인들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다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초청장을 일일이 다 발송한 것이 아닙니다. 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받아주신다. 같이 음식도 먹는다. 이런 소문이 나자 세리와 죄인들이 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에 이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자들이고 유대인으로 취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한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도 차별 없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우린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됩니다. 그 남는 옷을 입었다든가 그 형편이 어떻다든가 그런 걸 보고 사람을 대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라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물론 가진 것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되지만 사회적인 신분도 되고, 그리고 이게 유대인이냐 아니냐, 우리와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도 포함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바보 청년 의사 안수현 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장례를 치를 때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다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를 조문하러 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구두 닦는 사람도 있고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도 있고, 아주 이 사회 의사 같으면은 그래도 지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 부류의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조문하러 왔습니다. 평소에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라는 생각을 가지면 예수님의 이 태도와는 좀 관계가 멉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거룩한 자들로 여겨지고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막 이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고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맞느냐, 거룩하다면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죄인, 창기들을 말합니다. 세례도역이 죄인에 해당합니다. 죄인을 영접한다는 말은 그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막 친구처럼 같이 사귄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상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 만날 수 없겠죠. 사람 인사도 하고 만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꼭 손을 씻습니다. 부정하다, 부정 탔기 때문에 손을 씻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은 다 부정한 자들인데 그들과 가까이 친구처럼 여기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 지방을 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전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돌아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해서 올라갑니다. 거리가 더 멉니다.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면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데 가까운 길인데도 거리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방, 그 땅을 밟는 것도 부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갔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당장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하지를 않습니다. 서로가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야, 음식을 같이 먹는구나. 음식은 더 같이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자기 유대인이 아닌 자를 자기 집에 초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유대인이 아닌 자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식사 자리에 초청했다는 것은 가족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진짜 가깝지 않으면 식사 자리에 초청하지를 않습니다. 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집에 있으면서.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이게 알려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소명을 해라. 내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같이 먹었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유대법에 그 위배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소명을 했습니다. 나는 안 간다, 가지 말아야 되는 건 난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는 걸 금하겠느냐.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는 것,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들은 진짜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가, 거룩한 선지자가 맞는가, 유대인의 율법을 아는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서 비유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런 양과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주실 때는 너무나 쉽습니다. 비유는 둘을 나란히 두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것을 가지고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하늘나라의 일은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늘나라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늘 눈에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땅의 것을 가지고, 땅에 있는 일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늘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비유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는가. 이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은 이런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의 양이었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세리였습니까?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제도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그들은 세리가 되고 또 장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 이런 양입니다. 다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우리가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었다가 이제는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을 볼 때 예수님이 보시는 이런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런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볼 때 그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부정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가까워야 됩니다. 마음이 가까워야지 그들에게 다가가고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깝게 여기면 상대방도 나를 가깝게 여깁니다. 내가 그들을 멀리 여기면 상대방도 나를 멀리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멀리 여기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거리를 두지 말고 마음으로 가깝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고 했습니다.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좀 없어지면 어떻겠느냐. 이게 99마리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가 10명 있는데 한 명이 막 집을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9명 있기 때문에 그 한 명이 있으나 없으나 뭐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는 이 한 영혼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아들이 더 마음에 신경이 쓰입니다. 더 관심이 가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이런 태도, 영혼 구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찾아내기까지 쉬지 않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하는 이런 이 부지런함과 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뒤에 드라크마의 비유도 똑같은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그걸 찾는데 나는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그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그 희생적인 마음입니다. 희생적인 마음과 그런 태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과연 나에게 영혼을 맡겨도 되겠는가? 하나님이 아무개나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해 봤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뭐 전단지 준다고 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나옵니까? 하나님은 맡길 만한 사람에게 영혼을 맡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깁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끊임없이 기도하고 마음에 또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절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맨다. 즐거워. 여기 세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즐거움입니다. 축제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가 막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는 막 즐거워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막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양을 찾고 난 다음에 주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즐겁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기쁨과 즐거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데 우리 새 가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새 가족이 나오면은 아버지 마음을 우리도 다 같이 가져야 됩니다. 이런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다. 같이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 혼자만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 이거 다 불러가지고 같이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입니다. 우리 모두들 이미 믿은 사람들 같이 즐거움을 나누어야 됩니다. 새 가족이 왔는데 덤덤하게 왔는가 관심도 가지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고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하나님이 바로 새 가족에 대해서 이런 영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이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이런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자 예수님은 막 그들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소문을 내고 이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너무 많이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냥 가만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기쁘고 그냥 즐겁게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태도를 본받아 우리 교회 새가족이 돌아오면 새가족을 반갑게 맞이해주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주인 혼자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을 다 초청해서 즐거움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주님께 나오는 한 영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이 저는 이 한 영혼의 이 소중함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업적주의고 성과주의고 이 그런 걸 중요시하기 때문에 하나보다 많은 것이 더 중요하고 과정보다도 결과를 더 중시하고 그리고 과정보다 목적 어떤 걸 이루었는가 성취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그런 성격입니다. 여성들은 보통 과정을 중시하지만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목적과 성취, 업적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하니까 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2주 남았는데 여성구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경희대 의료원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신방을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몇 번 자꾸 와서 막 가져가길래 제가 아내한테 막 좀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대를 위해서는 때로는 서로 희생해야 될 때도 있다. 지금은 내가 그거 갈 때가 아니다. 내가 시험 준비 못해가지고 떨어지면 1년 동안 또 늦게 되는데 1년 동안 내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겠는가. 대를 위해서 서로를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는 것이 때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내가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저 몸도 성하지 못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몸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주님께 나오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나이가 우리 교회 세가족이 오는데 보면 막 젊고 막 일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오지 않고 다 뭐 이제는 뭐 갈 데가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양들을 보내주십니다. 무엇을 보고 보내주는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또 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이 만든 영화 신들러스 리스트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주인공이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폴란드 가서 사업을 했습니다. 폴란드 가서 사업을 하는데 유태인들을 다 공장에 끌어들여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유태인들이 전부 다 가스실로 가서 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그런 유태인들은 좀 봐줬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있는 유태인들을 전부 다 가스실로 보내는데 이 주인공이 독일 사람한테 뇌물을 먹여가지고 계속 그 유태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들을 이용을 했지만 나중에는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독일이 항복을 하고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임해서 이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초청해서 그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반지를 보이면서 내가 이 반지만 팔았으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한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이 반지를 내주지 못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건지지를 못했다. 그렇게 울면서 그 설교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이 와가지고는 그를 안아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한 것과 마찬가지다. 나중에 사람이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묘비에다가 그 문구를 새겨놓았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은 세상을 구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전체를 생각하고 큰 것을 생각하고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저 보잘것없는 한 영혼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진짜 세상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는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는가? 이게 돈입니다. 돈. 드라크마. 예수님이 비유를 주는데 돈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리면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겠는가? 돈이 아니겠는가? 드라크마 하나. 드라크마는 이 헬라 그리스 동전입니다. 로마 동전은 데나리온이고 똑같습니다. 노동자 하루 일당에 해당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 되겠죠. 달러로 말하면 한 100불 정도 될 것입니다. 그거 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10개 있는데 하나 잃으면 막 사사치 막 뒤지지 않겠느냐? 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번 저희 아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거기 주민등록증도 있고 카드도 있고 돈도 조금 들어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그 지갑을 찾는 걸 봤습니다. 돈 많이 들었느냐? 많이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2주인가 뒤에 그래서 거기 그 다음날 뭐
찾지를 못해가지고 며칠을 찾지 못해서 빨리 신고하라고 그래서 어디서 이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도 신고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2주 뒤에 찾았습니다. 집안에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돈입니다. 여기 돈 한 드라크마 잃어버리면은 찾을 때까지 바닥을 쓸고 후라시를 비추어가면서, 이 당시 전등불 없었겠지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9절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 돈 하나 자기 잃어버렸던 거 그거 찾아가지고 막 이웃에 다 얘기합니다. 그만큼 기쁘고 즐겁다는 말입니다. 잃었던 걸 찾으면 이 잃었던 주인은 그만큼 기쁘고 즐겁습니다. 당시 아내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얼굴에 막 희색이 가득한지, 잃었던 걸 찾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찾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기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다 불러가지고 같이 기뻐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거룩하니까 이 거룩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조심